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셨다는 표현과 인간의 허무함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맥락들을 살펴보면 이 시의 저자는 왕으로서 어떤 전쟁 속에 있던지 아니면 전쟁을 해야 할 위기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시작과 끝을 잘 보면 결국 전쟁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위기 속에서 한없는 나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쟁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왕인 자신이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잘 설명하는데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2절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의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인을 이렇게 영원히 꺾이지 않을 언약에 근거하여 사랑하면서 그의 반석과 요새와 산성과 방패가 되신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이 전쟁에 처한 왕에게 싸우는 법과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왕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혹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덕목이자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그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장해 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2절 마지막에서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자신이 지금처럼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주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나를 더욱더 나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꺾이지 않는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이 보게 되니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사람은 헛것, 즉 먼지 같고 그의 날들은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도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저 먼지와 같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곧 먼지다라는 말이에요. 먼지는 바람이 불면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지듯이 사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바람 불면 사라질 존재, 세상에서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홀로 아무 존재가 아닌 인간을 전능자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셨고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시인은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반석인 것을 우리에게 시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는 전쟁의 순간, 그리고 죽음의 순간, 거짓의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반석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내가 전쟁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내가 견디고 버티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 등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전쟁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역할이지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지 패배할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승리든 패배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 승리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패배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승리든 패배든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우고 누렸다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12절부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이들이 나무처럼 든든하게 자라고 딸들은 궁전의 돌기둥 같고 곡간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기르는 양떼가 번성하고 소들이 살이 찌고 잃어버릴 일도 없고 거리에는 울음이 사라지는 시대, 즉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통치하는 시대, 평화와 풍요의 복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서로의 것을 약탈하거나 경쟁하지 않는 그런 시대, 더 높아지려는 욕망보다, 더 가지려는 욕망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런 세상. 여러분, 지금 이 12절부터 이야기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샬롬의 세상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 전쟁으로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이런 은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한 지체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성탄을 앞두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내려놓고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